할렐루야. 아멘.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그 사랑의 자녀들을 부르사 하나님 나라의 귀한 비밀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는 그 지혜의 영을 주셔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귀한 축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코로나가 2019년 11월, 12월 우리 오반에서 발병하면서 역시 우리 교회도 많이 타격을 받았지만 그러나 제가 한편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우리의 믿음들이 그때 더 뜨거워졌던 것 같습니다. 아멘. 적은 숫자였지만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모이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했고 아멘. 그 예배의 모임을 한 번도 놓치지를 않았고 아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고 아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아멘.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심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심으로 아멘. 우리가 2년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을 거쳐가면서 우리가 교회적으로 또 우리 남성교회를 볼 때에 우리가 일반 공예배는 제 생각에는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우려했던 바 비대면으로 많이 예배를 전환했지만 그러나 저는 어찌됐든 모든 걸 위생적인 모든 상황을 감안하고도 준비하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적은 숫자에게 대면할 수 있다는 게 감사였고 아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숫자가 작다고 하는 게 굉장히 우리가 열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숫자가 많아야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데 힘이 되겠지만 우리는 숫자가 작았기 때문에 이 코로나 상황에 이 자리를 지키며 우리 대면이라는 예배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그 2년, 3년 동안 우리가 남성교회 헌신 예배나 다른 예배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여러 상황에서 정황에서 지키지를 못했지만 그러나 오늘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이 예배가 다시 시작되고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더불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심령 속에 우리 선교 회원들이 예배를 준비하고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아멘.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남성교 회장님과 또 우리 회원들에게 하나님께 감사를 여러분들에게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과 그리고 사랑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주실 말씀은 우리가 똑같이 받습니다. 그럼 남성교회 헌신 예배니까 남성교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필요한 말씀이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한 양식으로 오늘 우리에게 준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큰 제목을 보면 가장 제 마음에 가장 큰 임팩트로 다가왔던 말씀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아멘. 다시 바꿔 저에게 말한다면 너 하나님의 사람, 지명아, 개수가 이 목사야. 그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새기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고 계신다. 누가 부르느냐가 중요하죠. 아이들이 나를 부를 수도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이 아저씨 아줌마 부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응답하죠. 아멘. 저는 절대 응답하지 않습니다. 누가 지나갈 때 아줌마 하면 저는 대답 안 해요. 왜? 아줌마가 아니니까. 손해볼 짓을 왜 합니까? 자꾸 저희 어린 조카들도 이모 할머니 나는 할머니가 아니다. 목사님이다. 예삐다.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자식도 안 낳아봐는 내가 왜 바로 뛰어서 할머니가 되냐고요. 이런 손해난 짓을 저는 절대로 안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데 너 하나님의 누구의 이거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격. 그러니까 나는 누구의 것이냐?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나는 누구누구의 아빠입니다. 나는 누구누구의 아내입니다. 나는 누구누구의 할머니입니다. 누구누구의 아빠입니다. 남편입니다. 여러분이 다 기본적인 타이틀을 여러분 또한 그 직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그걸 허투루 그 단어 한마디일지라도 그걸 우리는 허투루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삶에 그 마음들을 나는 누구 아빠다라는 걸 생각하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래, 나는 좋은 아빠가 돼야지. 감동이 안 옵니까? 나는 누구누구의 아빠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나는 누구누구의 남편이야. 나는 누구누구의 아내야.
난 누구누구의 엄마야, 아빠야, 이걸 생각하면 우리의 삶들을 결코 허투루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는가? 남들은 편하게 돈도 잘 버는데 나는 왜 이 고생스럽게 일을 해야 되니? 땀이 뭐고 좀 시원한 데서 일할 수도 있고 좀 따뜻한 데서 일할 수도 있고 좀 신사적인 좀 젠틀한 옷을 입고 일할 수도 있고 좀 번지름하게 하면서 일할 수 있는데 가만히 앉아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이 들다가라도 불평 원망이 나오다가도 살아난 내 자녀들의 나는 아빠야. 내 가정을 내가 꾸려가야 될 나는 가장이라는 책임이 있어. 나는 내 가정에서 내 남편을 또 내 아이들을 위해서 나는 수고해야 돼. 나는 누구누구의 아내야, 누구누구의 엄마야라는 걸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고달픈 것도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소망이 가져지는 그 책임감을 가지면서도 당연하게 그래 나는 내가 내 자녀를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 그건 당연히 뭐예요? 감수하고 해야 된다고 하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우리 생각 속에 잡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하물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없어질 육신의 타이틀, 세상의 어떤 직함을 가지고서도 우리는 책임감을 알고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는 이 세상의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 너 하나님의 사람? 나와야죠. 아멘. 다시 너 하나님의 사람 아멘. 아멘. 이름이 없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 누구누구야 부르시잖아요. 네. 자, 이 정도 저하고 8년을 지냈으면 여러분들 딱 하면 퉁 하면 떡 하고 나와야죠. 너 하나님의 사람 나와요. 그렇죠. 나와야죠. 나는 누구 것인가? 하나님. 내 소유, 나의 소유는 누군가? 내 소유들은 누군가? 거기에 따라 달라져요. 길가에 돌아다니는 유기견하고 아무리 변강아지지만 집에서 주인이 복수나 개똥아 메리야 쫑이야라고 부르는 개 주인이 있는 개하고 엄연히 다릅니다. 아멘. 왜? 인지 걱정은 안 해도 되거든요. 아멘. 집 걱정 안 해도 되거든요. 아멘. 추위 더위 걱정 안 해도 되거든요. 아멘. 쫓아내지는 절대 않습니다. 왜? 집에 들어갈 때마다 나올 때마다 그냥 한 가지만 하면 돼. 그냥 누가 오면 약간 짖어주고 주인이 들어오면 반갑다고 꼬리치며 멍멍멍 해주면 되고 아멘. 아이들이 들어오면 학교 갔다 왔냐 순이야 복수나 반갑다 꼬리 한번 쳐주면 얼마나 그게 감동스러워가지고 막 더럽든지 깨끗하든지 막 다듬어주고 그 개털이 광이 나도록 만져주잖아요. 하물며 우리는 누가 하나님.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소유예요. 아멘. 네. 길거리 없이 목적도 없이 방황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분명한 누구의 것? 하나님.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아멘. 것. 나는 누구의 것인가?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들을 내팽개쳐서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세상 영을 쫓아 내 육신의 정욕을 쫓아 세상에서 방황하고 세상의 어두운 영들을 내 육신의 정욕들을 마음에 드는 대로 내 눈에 좋은 대로 모든 것들을 보고 취하고 느끼고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세상 밖에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때가 되매 하나님이 어디 보자. 오늘은 내가 누구를 선택할고 어디 보자. 오늘은 내가 누구를 부를까? 어디 보자. 오늘은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줄까? 그 부르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그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전에는 우리가 세상 낙 즐거움 없고 세상 노래 속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취하고 그것을 내 삶의 목적으로 우리가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로마서 8장 보면 너희가 전에는 무서워하는 세상의 종의 영이었지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그 영이 들어옴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이제는 우리가 누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상속자로 우리를 하나님이 삼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분깃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자녀된 권세들을
위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네.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게 있어요. 누구에게 주고 싶습니까? 자녀. 네, 자녀. 자, 동감합니까? 아멘. 동감합니까? 그렇죠.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도 나는 별별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살아왔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해서 버는 이유는 뭐냐? 내 자녀들에게 나와 같은 삶은 살지 않도록 어떤 베이스를 만들어준다던가 미래를 보장해준다던가 뭐 거기서 끝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그 사랑이 강한지 돌아가시면서도 그걸 당신이 못 쓰고 누구 주고 가? 큰아들 좀 주고 작은 아들 주고 큰딸 주고 작은 딸 주고 거기서 또 남으면 큰 손자 주고 작은 손자 주고 멍청한 짓이요. 왜 그러고 삽니까? 누구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들을 위해 쓰는 거예요. 네. 이 세상에다 묻어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남겨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건 남겨두고 왔다고 하나님은 아이고 이권사야 너 참 그래 내가 네게 준 그 건강을 세상에 다 쓰다가 왔냐 아이고 유집사야 내가 내게 물질을 줬더니 그 물질을 네 큰딸 민희한테 나 남겨주고 왔네 아이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다른 것도 내게 주노라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쓰고 가야 돼. 왜 위해서 하나님 것이니까 딱 거기서만 쓰라는 거예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은 그 기회를 어디서 주시느냐? 이 땅에서 주시는 거예요. 쓰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하나님. 마른 이 생명도 아버지 거, 이 물질도 하나님이 주셨으니 아버지 거, 이 건강도 병들어 죽을 몸도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니 하나님 것 그래놓고 자기 육신을 위해 취할 것 다 취하고 내 육신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 거에 대해서는 약간 쓰고 내 육신을 위해서 쓰고 남겨두고 갈지언정 또 쓰고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부르심에 대한 상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내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유 안에서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 쓰고 갔는가 얼마나 주를 위해 헌신하고 갔는가 그걸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왜 나를 부르셨는가 왜 나를 소명하셨는가 하나님을 그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소유 안에 내 자녀 삼아쳤다는 그 소유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직 그걸 못 찾으셨잖아요. 하나님 주신 복을 여러분 다 누리고 있습니까? 못 누리고 있잖아요. 그걸 누려야 돼요. 왜?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는 뭐냐? 자녀이니까 자동적으로 뭐가 따라와요? 상속분이 따라와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재산을 물론 자식들에게 나눠준 것도 현명한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가 하나님 자녀 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됨으로 하나님의 그 권속이 됨으로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상속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속권. 그건 이 세상에 있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녀가 되었으면 또한 우리에게 그 상속을 주시는데 그것은 세상의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를 그 부르시는 소망 안에서 그걸 얻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다 얻지는 않았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 그 부르신 소명 안에 날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 길을 지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이 너 하나님의 사랑아 우리 집사님들을 우리 성도들을 우리 남성계 회원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이 부르심의 소망 안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 목적에 이끄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양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지식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 모든 것이 다르듯이 각각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들도 다릅니다. 그 사람도 다른 거예요. 그 문깃이 다릅니다. 그게 여러분들 생각할 때에 저 사람은 나는 이렇게 믿음이 좋은데 저 사람은 왜 저것밖에 못하지? 왜 저 정도로밖에 못하지? 왜 못할까? 하지만 다 그것도 뭐예요? 분깃이 달라요. 환경 다르듯이 기질이 다르듯이 성격 다르듯이 믿음의 그 길을 가는 것도 다 달라요. 우리가 밭에 씨앗을 뿌려서 들이면요 똑같이 자라난 게 아니에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저처럼 날씬한 것도 있고 누구처럼 약간 통통한 것도 있고 뚱뚱한 것도 있고 그냥 영양기족 같아서 말라 죽을 거다. 여러 가지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각각 다름 속에 우리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소망이 각각 다르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출발은 뭐냐? 믿음에서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우리의 모든 과거된 일들을 우리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는 후 어제와 오늘 작년과 오늘 올해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순서 안에서 현재의 지금 내 신앙이 과거의 나의 신앙에 비해서 현재의 지금 나의 서 있는 이 모습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모습인가? 여러분들 그게 달라져요. 비포와 애프터가 달라져야 돼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는 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전을 들어왔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내게 삶이 달라져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증거예요. 1년 믿으나 2년 믿으나 3년 믿으나 20년 믿으나 어때 그렇게 한결같은지 하나님은 그걸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달라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과거의 삶과 지금 현재 내 모습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초신자 때 기도를 못했으면 지금 10년 됐으면 달라져야죠. 그때 이해를 못했으면 지금은 이해를 해야죠. 그때 기도하지 않는 삶이 됐다면 지금 기도하는 삶이 돼야죠. 그때 찬양하지 못했던 삶이 되다면 지금은 찬양하는 삶이 돼야죠. 여전히 똑같은 게 아니라 매일매일 달라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도 예수를 위하여, 죽어도 예수를 위하여. 과거에도 내가 죄인이었지만, 과거에는 내가 죄의 종으로 내 육신의 종의 삶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지금은 내가 날마다 내 속에서 내 육신의 과거의 생활들을 누리는 거예요. 그때를 벗겨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묵은 때가 뭐가 어떻게 됩니까? 곰팡이가 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에 곰팡이가 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날마다 씻기는 거예요. 뭐를? 내 죄를, 내 삶을 더더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예수 10년 20년 믿으면서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집사님 이제는 좀 그만하세요. 권사님 좀 이제는 저는 원래 성격이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은 그런 어린이들은 안 원하셔요. 바꿔지길 원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뭘 새롭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새 거여야 돼. 뭐가? 우리의 10년. 여러분 새롭게 되고 있습니까? 날마다 새롭습니까? 날마다 감사합니까? 그게 여전해야 돼요. 어제는 감사했는데 오늘은 안 감사해. 어제는 할렐루야인데 오늘은 노 할렐루야. 이게 바꿔지는 게 아니라 날마다 여전히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들어오므로 내 과거에 들어온 내 성격, 내 기질 이 모든 것들이 날마다 씻겨져 나가야 돼요. 떨어져 나가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내가 잘못하니까 나 이걸 자르시는구나. 내가 어제 죄를 지었더니 잘못했더니 해서는 안 될 일 했더니 해서는 안 될 말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구나. 나에게 시험을 주시는구나. 경고를 주시는구나. 이 경각심을 갖고 깨져야 되는데 몽둥이를 때려도 감각이 없고 회초리를 들어도 감각이 없고 그건 뭐예요? 병든 거죠. 때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대 맞았어. 몽둥이로 한 대 팍 맞았어. 빠따 머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아프네. 그런 애도 있잖아요. 이 머리가 안 돌아가는 애들이 엄마 아빠가 화가 나서 한 대를 탁 때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바로 그렇죠. 손바닥에 닳도록 싹싹싹 빌어야 돼. 엄마 잘못했어 아빠. 그러면 딱 뇌를 멈춰요. 근데 이 멍청한 것이 안 아프다. 하나도 안 아프다. 그럼 뭐예요? 뭐라 그러죠? 뇌를 보내 그래요. 그럼 뭐예요? 또 때려가. 어떨 때까지? 아이야 아프다 소리가 나올 때까지. 아빠 잘못했어요 소리가 나올 때까지. 때렸으면 맞았으면 아픈 게 정상이에요. 안 아프다고 빼지 안 아픈데요. 안 아픈데 오게 부려봐. 그 다음에 뭐가 나가? 더 센 게 나가죠. 하나님과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경고를 해요. 매를 대고 있어요. 이거 될 것 같아. 이거 당장 목사님 기다려요. 내일 뭐가 터집니다. 할래요. 기다렸는데 안 터졌어. 안 됐을 때는 뭐예요? 생각해 봐야 돼. 기다려라. 내일 그 사람이 뭘 해준대. 될 겁니다. 기다려보세요. 여보 당신 기다려봐. 돼? 안 돼? 그때 됐으면 우리 학교 여기 안 있고 아마 저 순천 시내 어디 빌딩 열채 지었을 거예요. 안 되잖아. 왜 안 되고 있어요? 그럴 때는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 내가 뭔가 방법이
맞지 않구나. 네. 하나님 뜻에서 어긋났구나. 아멘. 그래서 진짜 부자 됐어야지. 통장에 쌓였어야지. 근데 지금 잔고도 없잖아요. 왜 그래요? 안 맞아. 뭐하고? 코드가 하나님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말씀에 맞춰가서 살아야 돼. 거기 안 맞으니까 하나님이 너 안 돼 하고 경고를 때리신 거예요. 우리는 깨달아야 돼. 내가 뭔가 막혔구나. 내가 뭔가 안 되는구나.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여전히 모르고 내 육신의 힘대로 내 경험으로 내 방법으로 인간적으로 방법으로 아무리 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낮이 됐든지 밤이 됐든지 오전 뛰고 오후탕 뛰고 3탕 7탕 밤 11시 12시 하지 아무리 3탕 5탕 뛰어봐야 되나 안 되나? 안 돼요. 누가 막았어? 하나님이 막고 내가 막아서 안 돼. 내가 막아요. 왜? 나는 여러분들 지키는 목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무리 저 사람이 돈을 번다 할지라도 불법적이거나 합법적이지 않거나 하나님 뜻에 어긋났거나 해서는 안 되게 하거나 믿는 집사로서 하는 일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 막으십시오. 여러분 불법이고 그리스도인으로 믿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가서는 안 될, 취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하시고도 잘 된다면 다 하죠. 저부터 하죠. 불법으로. 저부터 다 하죠. 못된 짓 다 하고. 근데 하나님은 안 되게 하셔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야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굉장히 큰 시험에 들었어요. 말씀해 드릴게요. 근데 지나면서 감사를 했어요. 뭐냐, 마트를 갔습니다. 우리 회계 권사님하고 저희 집에 계란이 떨어졌어요. 저는 계란이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데 교회에 필요한 시장도 보고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제가 달걀 한 판 제 걸 교회 걸 사면서 달걀 한 판 5,000원짜리 한 판 딱 올려놨어요. 권사님이 계산을 해주겠지? 교회 카드로. 기다려봤어요. 근데 딱 차대 때 매대 딱 올리는데 계란 한 판만 딱 따로 놓더라고요. 봐라. 세상이 점점점 시험이 들려고 그래. 왜? 계산을 안 해줄 것 같아. 했으면 고맙고 했더만. 끝까지 5,000원이 5만원도 안 누구는 뭐 몇십만원 매덕도 해먹더만. 법인카드로. 5,000원짜리 목사님 계란 한 판 못 사주냐고. 조금 시험이 들려고 그래서 가만히 봤어요. 아닐싸. 끝까지 딱 교회 거 얼마, 2만 얼마만 계산하고 내 거 계란 하나, 탄산수 1,200원짜리 하나 그걸 딱 따로 계산을 하고 놔두라고요. 딱 당당히 걸어가더라고. 그 뒤통수가 얼마나 120인지. 세상에 은양교회 회계 권사님도 됐으면 목사님 혹시 집에 필요한 건 뭐 있습니까? 회계 권력 하나 사줄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윤화 집장 같으면 사줬을 거야. 우리 김 목장 같으면 목사님 뭐 드십시오. 뭐 딸기 요즘 딸기 비쌀 때 먹어야 맛있습니다. 3만원 하나 팍 사줄 건데 그까지 5,000 탄산수까지 하면 6,200원이네. 그걸 날들어 네 거니까 계산하십시오. 목사님하고 놔두고 딱 교회 것만 싸가지고 가더라고. 이건 나보고 계산하라고. 세상에 앞에 그러면 의기양양하게 그걸 뿌려가지고 가는데 뒤통수 한 대 탁 때려주고 싶더라고. 세상에 내가 그 계란 한 판도 못 먹을 목소리가 치사하게 세상에 그거 하나 안 사주냐. 아무리 그런다고. 근데요 순간에는 진짜 삐졌어요. 좀 사주면 어때? 근데 생각하면서 감사했어요. 그래 맞다. 다른 거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그게 무너지면 이제 계란 한 판이 치킨 한 마리가 되고 치킨 한 마리가 소고기 한 근이 되고 그 소고기 한 근이 소고기 염소로 바뀌다가 다음에 돼지 한 마리 되고 소 한 마리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 만약에 갈 때마다 마냥 의뢰껏 당연하게 그걸 내 거인 마냥 교회 공적인 건데 5,000원을 무수하지 않고 5,000원 쓰다가 5만원 쓰고 50만원 쓰고 500만원 쓰고 5천만원 쓰는 목사들 있잖아요. 감사했어요. 그래. 그걸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을.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양교회 우리 회계가 1년에 10원 하나 안 틀리고 우리 허집사님 우리 권사님이 그걸 지금까지 투명하게 외부에서 1년이면 1,800만 원이라는 돈이 헌금이 들어와요. 외부에서 우리 1년 동안 우리 허집사님 아시죠? 1년 동안 1,800만 원 제 이름으로 제 통장으로 저 지금까지 일을 하나 건드려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 회계 집사님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투명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투명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래서 제가 하나 뺀다든지 들어왔는데 안 들어온 것처럼 안 내고, 안 낼 수 있죠. 왜? 나를 보고 준 거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본 적 없어요.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아멘. 내 통장으로, 교회 통장으로 들어왔을지라도 누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걸 어떻게 건드려요? 그 두려운 마음. 제가 그걸 건드렸다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올해도 이 예산에서 그거 없어졌을 거예요. 그게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청빙하고 내가 이걸 청렴하게 해야 하나님이 그걸 듣고 싶으셔. 그래, 내가 이렇게 했느냐? 잘했다. 하나님 주실 거 아니에요. 아멘. 나 혼자 그걸 써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은양교회 여러분들의 생명과 여러분들의 은혜가 달려있는 문제잖아요. 내 목회, 내 개인의 인격도 마찬가지고요. 신용도 마찬가지고요. 그건 양심적인 문제예요. 그걸 안 무너뜨려요. 작은 거지만 죄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죄가 내 속에 들어왔을 때에 그게 시작이 됐을 때 그걸 잘라내지 않으면 엄청난 죄의 결과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은혜들을 부어주시면서 과거의 나의 옛된 삶을, 못된 삶을, 습관들을 하나하나 잘라내서 어제보다 오늘이 나은 삶,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은 삶,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잘하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과 이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오늘 우리 남성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그 뜻 안에 하나님의 그 소명 안에서 우리에게 해야 될 것이 뭐냐?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가 이 시대에 너희가 준비하고 갖춰야 될 마음은 뭐냐? 첫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는 용사가 되라. 어떤 용사? 믿음의 용사. 지금은 뭐예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냐 죽으냐 문제예요. 내가 사느냐 네가 사느냐, 내가 죽냐 네가 죽냐, 내가 죽고 네가 사냐, 네가 살고 내가 죽느냐의 문제 속에 우리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도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 살면서도 그러잖아요. 수많은 경쟁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누가 이깁니까? 준비된 사람이 이깁니다. 아멘. 전쟁은 딱 두 가지예요. 뭐예요? 공격과 수비를 잘하면 이깁니다. 언제 어느 때 들어올지 모르니까 날마다 깨어서 준비하는 것이고, 그잖아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때가 도적이 똑똑똑똑 높하고 들어옵니까? 내가 몇 시에 당신의 집에 뭘 훔치러 뭐 있는 거 압니다. 장롱 속에 내가 그걸 훔치러 가겠습니다. 준비하고 계세요 합니까? 7시 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주 오실 그날이 어느 때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날마다 뭐하라? 깨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멘. 졸지 말고 잠들지 말고 찬양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해서 너희의 그 자는 모습 그 수치를 아버지 앞에 보이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군인으로서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언제 악한 영들이, 세상 영들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게 할 줄 모르니까. 자녀를 통해서 시험을 줄지, 물질의 시험을 줄지, 직장의 동료를 통해서 나를 넘어지게 할지, 가장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시험을 줄지.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요, 아는 사람들이 공격을 해요. 아는 사람이 이용합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아프게 해요. 그때 상처가 제일 크는 거예요. 원래 나쁜 사람이었으면 아 그래 저 사람 그런 사람 그랬는데 정말 저 사람은 평생 나와 같이 함께 할 사람이야. 누가 뭐라도 저 사람은 정말 나를 가드해 줄 사람이야. 누가 뭐라도 저 사람은 내 편이 돼 줄 사람이야. 그 믿었던 사람들이 빗으로 찔렸을 때의 상처가 아픔이 제일 크다는 거예요. 그 시험이 제일 큰 거예요. 그 시험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어떻게 하라? 너희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나를 믿음에서 넘어지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격을 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라 그런 것입니다. 아멘. 왜? 우리는 날마다 내 삶 속에 공격을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악한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는 사라처럼 달려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그 긴장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긴장?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 입술에 감사와 찬양에 끊이지 않으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제가 요새 저희 어머니를 지금 모시고 있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불평합니까? 삶에 의욕이 없다 하면 저희 어머니를 한 이틀만 빌려드릴 테니까 한번 모시고 계세보세요. 엘리베이터 타면 아버지 감사.
감사. 엘리베이터를 내리고 통로로 그냥 저희 집에 가려고 통로로 들어가잖아요. 그냥 복도를 지나가면 우리가 예의상 조용해져야 되잖아요. 막 복도를 지나가면서 막 시끄럽게 하면 민폐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상관이 없어요. 아까도 뭐라고 그러시잖아요. 감사 아버지 감사하시잖아요. 당신만 하는 거예요. 아버지 감사.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제가 짜증내요. 뭐가 그리 감사해서 감사냐고 제가 엄마한테. 근데도 아랑곳도 피웠었는데 아침에도 역시나 이제 바쁜데 준비하고 나오니까 어제 이제 목욕을 시켜놓고 이제 반말에 준비 옷 딱 준비해놓고 아침에 이제 가방 들고 문 딱 닫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나오면서 감사 아버지 감사 주여 그러는 거예요. 통로를 지나면 막 소리가 진공상태로 다 울리자면서 왜 조용해? 왜 그래? 들려서 다른 사람 시끄럽게 하면 방해 예의가 아니니까 조용히 하라고 감사하지 말라고 입시 그랬더니 들으셨나 봐요. 왜 감사를 못하게 해? 순간 제 머리 한 통 맞은 것 같았어요. 감사 입을 막으면 안 되잖아요. 감사 입 막으면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거든. 야 그게 감사하냐? 네가 이래도 감사할래? 너 감사하냐? 감사하게 뭐가 감사해? 죽겠는데 살겠는데 내가 얼마나 한가 봐라. 뭔 삶이 이렇게 질적거리고 힘들고 되는 일이 없고 뭐냐 막 불평하고 너는 왜 그러냐 막 조상 탓하고 누구 탓하고 막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감사가 없잖아요. 감사를 누가 감사 지금 죽을 일이 쌓였는데 누가 막아요 감사를? 악한 영들이 어둠의 영들이 막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활에 따져봐. 감사 안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머리카락 있으니까 감사하고 손가락 있으니까 감사하고 아멘. 먹을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아멘. 따뜻하게 살 집 있으니까 감사하고 아멘. 갈 수 있는 곳 가니까 감사하고 아멘. 오늘 하루 세 달을 주시니까 감사하고 아멘. 근데 만약 저녁에 제가 자다가 심장마비로 꼴까닥 죽어버려요. 그럼 뭐가 감사해요? 그때는 이제 감사가 끝나겠지만 그래도 이 새날을 햇빛을 볼 수 있고 따뜻한 봄 햇살을 볼 수 있고 내가 걸어서 교회를 가는구나. 아버지 감사하는데 누가 감사다 조용히 하라고 그 입을 막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로마 황제 시대 때 로마 이 나쁜 황제나 그랬지. 내가 그러고 있더라고. 감사를 막았어요. 회개했어요. 하나님 용서하세요. 이 약한 입을 용서하십시오. 그 감사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에 그냥 하는지 진짜 감사해서 하나님을 막 근데 보면 감사할 일이 생기더라고요.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겨요. 아멘. 그게 뭐냐? 우리 불평을 막는 거잖아요. 안 된다 하면 여기 인상 쓰고 다니는 사람도 항상 인상 쓰고 다녀요. 근데 항상 저처럼 이렇게 빵들한 사람은 항상 빵들하고 그냥 커피 사주고 싶고 밥 사주고 싶고 그러잖아요. 아멘. 안 사주고 싶어요? 아멘. 사람 인상이 좋아야지. 인상이 아멘. 저도 안 아까운 사람 돼야지. 근데 그냥 안 되고 그냥 대면하고 싶지 않아. 은혜가 안 되니까. 그냥 보면 피곤해. 같이 피곤해. 근데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네가 기분 좋을 때만 할렐루야 하고 네가 아들이 잘 돼서 감사할 때만 할렐루야 하고 네가 하는 일이 잘 돼 있을 때만 감사해라. 아멘? 아니요. 그렇죠. 아니에요. 아니요. 기쁠 때든 슬플 때든 아멘. 일이 되든 안 되든 아멘. 네가 병들든 건강하든 어느 때든지 뭐하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라. 아멘. 아멘.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멘. 항상 기뻐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always. 어느 때든지 anytime 어디서든지 감사해 감사. 아멘. 그러니까 조금 아프지만 아프네. 하나님 고쳐줄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면 아멘. 아멘 감사할 일이 나올 것이고 아멘. 기뻐하면 기쁠 일이 생길 것이고 아멘. 내 환경과 조건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거. 내 형편과 환경과 상관없이 네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가 고난 중에 있느냐? 뭐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아멘. 네가 슬프냐? 뭐하라? 아멘. 기도하고 찬양하라. 아멘. 아멘. 계속 슬퍼해라. 아프지? 그래 아프겠다. 계속 아파. 그게 아니었어요. 주여 내가 아프지만 치료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심령들이 늘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갖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연단이고 훈련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금방 바꿔지는 아니죠. 어떤 목사님이 젊었을 청년 시절에 아주 방탕한 시절을 보냈었습니다. 주먹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 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
뭐 자기 마음대로 육신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누가 바르지 않으면 반드시 옳은 소리를 해줘야 되고 약자가 당하고 있으면 가서 분명히 한 대 때려줘야 되는 이런 목사님 아들인데 너무너무 반항심 속에 컸어요. 왜? 어렸을 때부터 이 장모님들이 교회에 자기 아버지 목사님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걸 봤기 때문에 장모의 장자도 들기 싫다는데요. 예수님 싫어서 교회를 간 게 아니라 장모님들이 싫어서 교회를 안 간대. 왜? 가면 맨날 자기 아버지 목사님, 어머니, 사모님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먹이고 재우고 공짜로 해주고 밥 차려서 밥 다 해주고 가난한 교인들도 불구하고 내 식구, 내 피부치, 내 자식 키우는 것처럼 그렇게 못 깨놨는데도 장모님 때문에 그렇게 날마다 힘들어한다. 어느 날 울고 있어. 엄마 왜 울어요? 장모님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막 의욕을 잃고 있어. 아버지, 아빠 왜 그래? 장모님 때문에. 너무.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완전히 반항으로 아예 예수 십자가 뭐 상관이 없는 일을 하고 세상에서 방황을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부르신 거예요. 고3 때, 중3 때 어느 집회를 참석해서 그래서 거기서 뒤집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는 하나님의 성령의 그 빛이 강한 빛이 자기 몸을 온전히 감싸고 근데 기도하고 나니까 1박 2일이 지났더래요. 기도를 하고 나니까 자기 온몸에 땀으로 젖어있고 지쳐가지고 온몸이 채쳐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감싸임 속에 기도하고 회개하느라고. 근데 눈을 딱 뜨고 보니까 자기의 모습은 1박 2일 동안 거기서 둥글면서 콧물 흘리며 눈물 흘리며 드럼 3박자를 치고 울고 불고 회개 기도를 하고 났는데 뭔가 자기 속에서 뭔가 울컥한 것이 뭔가 어느 자기가 지금까지 세상에 살면서 느끼지 못한 이 마음, 이 영 속에서 심령 속에서 뭔가가 솟아나는데 그렇게 기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자기 마음속에 증오와 남들에게 대한 그런 고통을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오기 같은 마음만 쌓여 있었는데 그런 마음이 없고 자기 속에 뭔가 기쁨이 쌓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햇볕을 보니까 다른 데와 똑같은 햇볕인데 그 햇살이 그렇게 아름답고 여전히 자기 눈에 보였던 들과 풀에 있는 나무들이었는데 그런 풀들 나무들이 여전히 아름다워 보이고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 성령의 체험을 받고 완전히 바꿔졌습니까? 근데 완전히 바꿔진 게 뭡니까? 안 바꿔졌습니다. 그럼 뭐가 바꿔졌어요? 뭐가 달라졌는데요? 내 속에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가치관이 달라지면 된 거예요. 아멘. 내 속에 내가 왜 사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지금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 왜 살고 있는가? 내가 왜 이러고 있는가? 이 가치관 안다면 그 가치관이 어디서?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를 힘들게 해도 권사님들이 자기 엄마를 힘들게 해도 우리 엄마 아버지가 목회를 힘들게 해도 그건 뭐예요? 십자가의 영광이었구나. 아멘. 과거는 그걸 증오로 살았어요. 내가 다음에 크면 저 장로를 내가 가서 뒤지게 패줘야지. 막 그랬대요. 때로는 장로 자식을 때리든지 장로하고 관계된 뭔가를 해코지해야 자기 마음에 분이 풀렸대요. 근데 그게 바꿔지더라는 거예요. 그 고통과 그 시련의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그 가치관이 바꿔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 속에 있는 어둠의 것들이 하나씩 빠져가고 내 속에 뭐가 채워져?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무한한 그 말씀의 은혜들이 내 속에 하나씩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들을 비워야 돼요. 아멘. 아직까지 우리가 버리지 못한 것, 아직까지 육신의 정욕대로 세상의 욕심대로 세상에서 지금도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내가 세상을 향해서 손을 벌리고 있다면 그 손을 멈추고 기도의 손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남들 여러분, 내가 이 손으로 세상에서 무엇을 취할 것인가? 물론 일하는 손은 아름답습니다. 내가 그래서 세상에서 뭔가를 벌써 내 목표를 세우고 내가 이 목표를 채워야 되지 않겠냐? 요즘 우리 젊은 청년들 어르신들 그게 그잖아요. 내 사전에 내가 내 자산을 10억을 모으는 게 내 꿈이다. 막 주식하고 막 재테크하고 뭐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 10억이 내 뜻대로 모아집니까? 물론 모을 수도 있겠죠. 모은 다음에는 모아서 그 다음에는 또 그 다음에는 어차피 우리는 모든 걸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그 가치관을 알지 못하면 내가 10억을 벌고 20억을 벌어도 아무 쓸모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지금 통장에 마이너스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 마음에 천국이면 그걸로 된 거예요. 아멘. 그게 믿는 사람의 본질입니다. 아멘. 우리 그 본질을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어디서? 이 땅에서 내가 취할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그걸 우리가 깨닫고 내 안에 그걸 채워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며, 그게 어디냐? 예수 안에 있는 거야. 하나님 안에 있는 거야. 아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 그 아무 어떤 것도 필요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 경험을 했잖아요.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최고의 가문의 아들이었고, 최고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그가 얼마나 많은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받은 뒤에는 뭐예요?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옛날에 내가 즐거워했던, 내가 귀하게 여겼던, 내가 고상하게 여겼던 이 모든 것들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후에 이 모든 것을 나는 과감하게 버렸다. 버렸다. 뭘로?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왜? 내가 대해봤는데 비교를 해보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본질 때문에, 이 세상 것 때문에, 이 명예 때문에, 이 욕심대로 물질 때문에 내가 살아왔고 이게 나 목표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세상을 살고 보니까 비교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은 뭐라고 그래요? 굿 그럽니다. 굿. 뭐예요? 좋다는 거예요. 이게 좋아요.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습니다. 이 좋은 걸 우리 비교를 해봐요. 이제 뭐예요? 어떤 게 더 좋은가? better. 비교해 보는 거예요. 이게 좋은가? 이게 좋은가?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두 개를 비교해 보죠. 처음에 좋은 게 있었어요. 여러분 좋은 거 있잖아요. 비교해 보십시오. 나는 돈이 좋으니까 돈을 벌어야 돼요. 목사님 좀만 기다리십시오. 내가 통장에 얼마만 채우면 그때부터 내가 멋지게 헌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좋아요. 좋아. 나는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이 최고죠. 건강이 최고예요. 자, 건강이 좋아요. 자, 근데 좋은 게 또 하나 있어요. 뭐가 좋아요, 여러분들? 나는 돈은 없어도, 나는 뭐라 그 남자분들 흔히 하는 거 있잖아요. 가우가 있어요. 살지. 돈은 없어도 사나이 가우지. 가우가 있어야지. 다 비교를 해봐요. 돈, 가우, 명예. 그 어쨌든 명예예요. 나는 모든 건 다, 나는 이 명예 때문에 나는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니까 나는 마지막에 내 이름, 내 명예를 남겨야 됩니다. 자, 빼를 두 개를 비교해보는 거예요. 좋은 것과 좋은 것을. 어떤 게 더 좋은가? 자, 비교해서 이 두 가지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차선을 선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가장 좋은 걸 선택해야죠. 이게 좋은 게 하나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좋은 게 많을 때는 이 좋은 것을 비교해보고 어떤 게 좋은가 비교해보고 이 둘 중에서 최고의 것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최고의 것이 뭐예요? 베스트, 최고예요. 굿, 좋다. 그래? 넌 이거 줘. 그래, 이것도 좋은 것 같아. 좋아, 그래, better. 한번 비교해봐. 그래? 근데 두 개 중에도 더 나은 게 있을 게 아니야. 최선을 선택. 그게 뭐냐? 베스트, 최고예요. 여러분 그걸 선택하십시오. 뭘? 가장 최고를. 사도 바울은 그걸 체험한 거예요. 자기가 예수를 몰랐을 때는, 야, 우리 집안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나는 지금으로 말하면 SK, 스카이, 서울대, 연대, 고대 최고의 학문에서 내가 최고의 가말이라고 하는 최고의 교수 밑에서 내가 공부를 했었고, 그 다음에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사도 바울은. 왜? 그 집안이 대단한 집안, 그걸 돈으로 산 거예요. 그때 당시 로마 시대 때 시민권을 돈으로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도 죄를 지어도 함부로 못해요. 왜? 로마 시민권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근데 바울은 자기는 최고였어요. 시민권 가졌지, 유대인이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지, 최고의 학문 속에서 내가 공부를 수학했던 사람이지, 내 직업 최고지. 이런 거라면 검찰 뭐 좀 되게 예수님 사람들을 갖다 체포에다가 갖다 팔고 그랬으니까. 근데 방금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이걸 꺾은 거예요. 야, 진짜 이건 고난이고, 이건 십자가고, 고통이고, 남들에게 비난을 받고, 환난을 받고, 이건 가시밭길이고, 죽음의 길인데, 내가 이걸 해야 되냐, 이걸 해야 되냐.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뭐처럼? 배설물처럼. 나는 이걸, 과감하게 버리노라. 이걸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했어.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에 역사하는 것이고, 이제는 내가 세상이 나에게 대해서 십자가를 받고 이제는 나도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를 받고 오직 나는 뭐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표대를 향해 나는 나아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더더욱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삶은 점점점 지금 좁혀져 가고 있잖아요. 좁혀져 가고 있잖아요. 그 나라를 향해 가고 있잖아요.
최선의 선택을 하십시오. 아직까지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데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걸 선택하느라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정해졌어요. 하나예요. 뭡니까? 예수예요. 아멘. 아멘.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육신의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먹고 살려고 애를 쓰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남성교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이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보장되어 있어요. 예비되어 있어요.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쫓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